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 맞은편 언덕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러면 이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만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이제 걸어갔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간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극심한 기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야의 고생길을 참았는데 막상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인내심이 폭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습니다. 바로 사흘 전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 많아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기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마워서 감격의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약하고 간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신앙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진짜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드린 찬양은 물론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이 그들의 진짜 신앙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역경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사흘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흘간의 광야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의사를 찾고 그래야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기도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어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종종 이 부분에서 이 나무는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럴듯한 은혜로운 해석이지만 너무 억지로 끼어 맞춘 듯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하필 여기서 나무가지를 꺾어 샘에 넣으라고 하신지는 의문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실 텐데 굳이 나무를 넣으라고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 씻는 항아리의 물을 채우다가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준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인들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여기서 율례란 일반법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법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주셔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말씀에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신의 산에서 주실 율법을 대비한 일종의 예비 규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애굽법에 의존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새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새 법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 법과 기준을 따랐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법이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법도와 율례를 말씀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새 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모든 법도와 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구원의 의미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마라의 샘물을 치료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히브리어로 샘물을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샘물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치유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열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온 마음과 불평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놀랍게도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12개의 물샘과 79그루의 종려나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며 이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온전하게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불평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원망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고백하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수능 시험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다해서 공부하고 수고하는 이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코로나19 정식을 위해서 하늘에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달려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가들 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간증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